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던 토라 포션 중에 특별히 맨 마지막 책인 신명기,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키테째 내가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 이는 달루이죠. 달루이.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와를 지칭하는 메시아닉 실루엣 계시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왕실 토라, 말키제덱 언약의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기 전에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publicly 공중에서 낭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년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을 광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던 이 메시아닉 관점의 요한계시록 책 4책을 지금 후원금을 하시는 분 혹은 책을 구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책을 구입하시고자 원하거든, 혹은 그 헌금을 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 한국은행 구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누진비 월드 미니스트리에서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이 후원금과 이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우리은행 1002-661-603455 이곳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은행에 보낸 것보다 훨씬 낫고,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체이스 은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또 최근에 한국에 이 책을 4권 다 구입하시는 분 가운데 그 책 4권, 네 번째 책을 밤늦게 이렇게 막 열심히 읽고 있다가 12시 전인가 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아주 그냥 큰 비명을 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서재실에서 그 소리가 나니까 그 옆에 있던 둘째 아들하고 아내가 막 놀래서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야, 이 세상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구나. 저도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그러나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후원하신 분에게는 책을 보내드리고 또 구입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미국에서는 체이스뱅크,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우리은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키테체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토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이 키테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적을 무찔러 나갈 때는 용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University of Tel Aviv 이 아키올로지 디파트먼트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을 공격한 이 바벨론 군대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 화살촉이 발견됐어요. 어제 뉴스. 상당히 발달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화살이 강력한 무기였다고 그 아키올로지스트들이 분석을 하면서 제일 효과적으로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 무기 중에 하나가 이 화살이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뭘 우리가 공부합니까? 키테체. 내가 전쟁에 나갈 때에 거기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첫눈에 그를 보고 반한 군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별로 관계가 없는 책으로 보지만 오늘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 마다들의 상속권, 또 완악하고 폐역한 불순종의 자식의 징벌, 아주 하시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말 안 듣는 문제아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차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심한 이 징벌이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에 초점이 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탈루이. 그래서 이 탈루이 하면은 암호입니다. 코드워드입니다. 누구냐? 나무에 달린 자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우리의 저주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것을 커버하고 여러 가지 기타 규정이 있습니다. 또 성적 부도덕에 관한 법, 이혼과 재혼법,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 말씀에 키테체 람밀카마 알 오이베카 운타노 야하웨 엘로헤이카 베야데카 베샤비타 시비오 키웬 테체 내가 나갈 때에
라 밀카마가 전쟁에 나갈 때 are against 오에베카 너의 적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네타누 너에게 주셨다. 야훼 하나님께서 엘로헤이카 너의 엘로임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베야데카 내 손에 주셨다. 내 손에 붙여주셨다. 베시브타 그래서 사로잡았다. 쉬부요. 포로를 사로잡아서 내 손에 맡겨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히테절을 공부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키타보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닛자빔과 바엘렉 이 엘룰 23일 그 다음에 9월 12일 샤밧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우리가 기다리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가 쭉 7주 전까지의 이 나팔절을 준비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5번째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5번째 위로의 말씀은 여기죠. 키테째 예샤야후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니 직라 여기 보니까 아카라입니다. 아카라 이게 노래할지어다. 바렌 워먼 아기를 낳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라니 노래할지어다.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홀로 된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남편이 있어가지고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장막 털을 넓히며 이 말씀은 꼭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그 부흥회나 이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 말씀이 오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10절에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락함임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팔절 전까지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지금 무슨 때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나팔절을 3주를 앞두고 그래서 엘룰달 로시 코데시 이 초하루부터 시작된 이 회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이제 엘룰달 9일이기 때문에 로시 하샤나까지 이제 3주가 남았죠. 그래서 이 엘룰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전부 노출시켜 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카바를 했지만 엘룰, 알렙, 라메드, 바합, 라메드. 이 엘룰의 제일 첫 번째 글자는 알렙입니다. 알렙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가운데에 바브가 있습니다. 못이나 맞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밥 위에 요드가 있고 그 밑에 또 요드가 있습니다. 쌍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요드는 감추어진 계시요, 아래 요드는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요, 가운데 이 바브는 연결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룰달은 가운데 밥과 같이 6월이죠. 6월. 티슈리가 7월이고. 그래서 못으로 하늘과 땅, 육신, 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와 같은 숨겨진 계시에 대하여 별로 노출이 안 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히브리어가 주는 비밀된 이 계시들이 글자 하나하나의 1.1획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브입니다. 그래서 6째 달인 엘룰월에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영분별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는. 알렙 속에 위에 있는 요드와 아래에 있는 요드, 위에 있는 요드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이 엘룰달에 주어지는 이 지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이 스탠다드가 없으면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떤 그 물건을 길이가 얼마요, 높이가 얼마요 잴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 잣대입니다. 잣대. 그래서 이 엘룰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육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것을 하늘과 땅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특별한 기간 동안, 이 엘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또 토라가 없으면 죄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룰 다음에 라메드, 이 라메드는 키가 굉장히 크죠. 지도력, 막대기를, 목자의 지도력, 막대기를 의미하며 12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 자체가 가장 키가 큰 글자이기 때문에 우주를 다스리는 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우리들에게 토라의 리소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지도합니다. 막대기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엘룰달의 축복을 우리가 영분별을 통하여 살아계신 토라의 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밥, 이것은 연결시키는 못이죠. 성막 주변을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울타리도 이 바브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엘룰달은 다음에 있는 이 절기의 마지막 절정인 이 수컷,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것을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엘룰을 종합하면은 강한 분이 우리들을 성막에 감추어진 곳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이 내용이 이 엘룰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기대째 보면은
이 613가지의 미tzvot 가운데 무려 72개의 미tzvot이 숨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오늘 이 공부하는 토라 포션 키 대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필요한 모든 일련의 민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쟁 포로의 윤리, 가정생활, 시신의 장사법, 재산 상속법, 동물 보호법, 노동임금법, 공정거래법,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이 결론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밀접한 엘룰달, 엘룰의 수치 게마트리아는 67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카발했지만 67에 똑같은 단어가 미나, 영적인 분별, understanding. 그래서 엘룰달은 결혼식이 시작되는 티슈레이 월 전 영적인 분별로 테슈바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달이다. 특별히 회개라는 것, 슈, 히브리어를 통해서 아주 더 생생한 뜻이 있죠. 이 repent, 슈, 신, 베이, 집을 때려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때려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옛날 집을 때려 부시고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옛 습관으로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살던 집은 아예 불로 태워서 없애고 새로운 집, 예수님의 왕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된다. 그래서 회개 자체는 옛 왕국을 불로 태우고 새로운 왕국의 집으로, 옛날 왕국에 미래를 두지 말라. 항상 그 뭐 있으면 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어려울 적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왕국은 불로 태우라. 갈 곳이 없어야 앞으로 전진하죠. 이만큼 히브리 관점에 이 토라를 해석하는 길은 쉽고도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둠의 왕국의 집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 회개의 또 테슈바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샤밧, rest, 안식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안식이라는 말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메시아닉 왕국으로 들어가는 뭡니까? 리허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주 쉬는 것. 메시아닉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매주 우리가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는 이게 맨 마지막 글자에는 탑이죠. 이게 탑.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일, 이 회개란 두 왕국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행위며, 언약 밖에 세워진 왕국은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기제덱 언약의 왕국으로 완전하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샬롬,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개와 주님의 재림과는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휴부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와를 보내시리라.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사도행전 말씀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자체가 다시 시편 90편 3절과 같이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오니, 이 돌아간다는 말, 제가 이번 주에는 지금 미국의 선거 이 열전이 벌어지는 주였죠. 두 양당이 전부 이제 전부 컨벤션을 마쳤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친 당은 집권당인데, 제가 여러 이제 논평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양쪽 당의 이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스피커들의 말을 딱 비교를 해보면 훨씬 지금 집권당의 연사들이 하나님을 멘션하고 바이블 성경을 멘션하고 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쪽에 훨씬 이쪽 집권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은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백악관에서 그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지금 미국이 다른 당은 막 그 페런트푸드 같은 이런 그 소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자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막 아보션을 하고, 그러나 이쪽 당은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막 하나님 관점의 그 말이 정당대회 연사들에 의하여 또 후보의 그 말에 의하여 더 많이 나온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당 뒤에는 뭐 몇몇 사람들이 그냥 클래식 뮤직과 그 다음에 God bless America, 그 연사들이 꼭 끝날 때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를 이쪽 당들은 더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구나. 항상 인생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국가적으로 옛날 미국이 정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그 심정으로 세워진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회복하는 국가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태째, 이것은 하나님의 로얄 토라 언약의 책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뭡니까? 왕국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우리 인생의 삶의 아주 굉장히 긴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상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집을 질 때에도 집 지붕에 올라가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층층대가 있는데 거기에 난간이 있죠. 난간. 이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상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약자 편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 있는데 장자한테 기업을 상속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들에게 더 많이 주고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 자식은 안 주고 그러지 말라. 반드시 장자에게는 법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영광의 사건에 받았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민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명기를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테체, 이것도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키라는 것은 when 뭐뭐 할 때죠. 그래서 테체, 야자, 이게 원어가 야자,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갈 때 야자. 그래서 이 자딕, 이것은 낚시바늘. 그래서 이 요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고 타브가 여기 야자에서 타브가 들어간 것은 you will, she will, they will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때에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 주고, 이 짜딕은 물고기를 사냥하고 낚는 이 모양이 반드시 바늘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앞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낚아채고 이 휘시를 잡는 짜대, 똑같은 뜻을 여기서 연결시켜 줍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이 짜득이 나오죠. 이 포수, 잡는 자, 포수, 짜야들. 야훼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낚는다. 그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짜야들, 이 짜딕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짜딕은 가만히 보면은 알렙과 비슷합니다. 알렙과. 그래서 이 짜딕은 알렙의 짝이 됩니다. 예수와의 짝이 누굽니까? 신부들이죠. 그래서 신부들이 가야 할 길들을 여기서 많이 민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키제덱 자체가 My king is righteous. 말키제덱 왕국, 의로운 왕국으로 가게 되는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이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이제 주님에 의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린다는 말은 짜딕, 태째에 나오는 짜딕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주 알레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와 짜딕은 서로 짝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부들이 이제 짝을 만나는 그 축복의 뜻을 여기에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상생활의 다양한 미츠봇을 오늘 이 키테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포로에 관한 법, 이 포로 여기 보니까 그 신부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신명기 21장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리따운 여인. 다시 말하면 군대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포로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포함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연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것까지 케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인을 내 집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는 길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포로를 내 집으로 데려오라. 집이라는 말, 홈, 타백. 이 타백은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동산 중앙, 타백. 그리고 이 여기 언약으로 그 여인을 연결시키는 그 뜻을 여기서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아리따운 여인을 여기서 이제 에셋 에파트 토아르, 여기서 이런 히브리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다름 아닌 예수와의 신부들입니다. 포로에서 남편 예수와를 만나 사랑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강한 자에게 신부로서 인도함 받기 위한 모든 절차가 그 새겨진 그 언약, 소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언약과 같이 기업으로 나누는 이 절차를 여기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이 포로와의 관계를 처음에는 여인을 삭발시키고 예수와의 피로 덮는 걸 말합니다. 손톱을 깎고 포로 옷을 갈아입은 후에 이건 신부들이 더러운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마포로 갈아입죠. 그 다음에 여인의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하게 한 뒤에 이것을 이제 과거에 살던 집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회개와 같은 슈브의 뜻하고 똑같은 거죠. 옛날 집은 잊어버리라. 이제 새로운 신랑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여인에게 매력과 애적을 느껴서 그 아내를 삼고자 원하면은 코르트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여인에게 도를 지켰느냐 물어볼 때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포로로 놓아주라. 이 기태죄 굉장히 중요한 뜻 가운데 특별히 이 핵심은 탈루입니다. 탈루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냐. 여기서 보니까요. 항상 이 토라의 기업이 나오는 곳은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기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기제덱 언약의 기업을 다루는 토라 포션을 우리가 로얄 토라로. 그래서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 탈로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그 나무에 달린 예수와를 누가 케어했습니까? 비밀 제자들이 있었죠. 그 비밀 제자들이 토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토라 오늘 기태죄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예수와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현재 삶 속에 토라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브리타다샤 이 신약의 언약은요 모든 리소스가 오리지널 루트가 전부 토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이 토라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에 달린 자 탈루이 이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탈루이 하면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예수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나무에 달리신 자 그분이 예수와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부제 달린 자 탈루이는 예수와를 지칭하는 메시아닉 옆 그림자 책이나 마찬가지다. 계시의 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달리셨죠. 달루이. 근데 무엇 때문에 달리셨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닮았다. 그런데 사실 누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는 죄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장 21장 23절에 이 탈루이를 누가 아주 지혜롭게 인용을 했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많은 이 성경에 이 해석하기 힘든 내용들이 토라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토라를 통해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관계와 믿음의 관계 이런 것을 막 혼동하는 이 주디아이저들과의 싸움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말씀을 증거할 적에 오늘 토라 포션 키 대제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이 키 대제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막 토라를 많이 공부했지만은 누구를 몰랐습니다. 토라의 가장 중심이요 목표인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토라 공부가 그냥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오르소독주의 토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브리뿔을 하면은요,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책도 내고 할 때마다 말기드렉 언약의 중심이 된 토라 포션 책.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알고 있는 토라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공부할 적에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노니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키테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된 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키테체입니다. 키테체.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요, 토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책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건 모세의 법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보지만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설명하고 난 뒤에 19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여기에 또 유업이 나오죠. 이 유업은 항상 말기드렉 언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토라는 말기제덱 언약.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으로 갈대아 울주방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피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이 말키제덱 언약 조건부, 그냥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부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 뭡니까?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하면 뭡니까? 말키제덱 언약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엄청난 범법함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온 것이 더디다고 생각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범법했습니다. 죄를 범하여.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절했습니다. 그 앞에서 뛰고 놀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더해진 것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죠. 여기서 받아진 그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하여진 뭐. 그래서 말키제덱 언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 전체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키제덱 관점의 토라 포션을 읽게 되면은요, 오늘 엘룰달에 우리가 understanding 비나, 특별히 예수와에 대한 understanding, 또 성경에 대한 understanding이 점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토라 전체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범법한 것 때문에 더하여진 이 모든 말키제덱의 언약이 아닌 레위계통 제사장의 법.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시한부입니다. 어떻게 시한부입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시내산 사건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시한부. 약속하신 자신이 누굽니까? seed. 씨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창세기 15장 약속과 같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0장의 오리지널 언약으로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오늘 이 탈로이,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신명기 21장 23절의 탈루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10장 39절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40절. 여기에 탈루이가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엘룰 기간 동안, 회개 기간 동안, 혹은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은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태체를 통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나음받는 회복의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저주 클랄라, 이걸 또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클, 이것은 보이스,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 그 여자에게.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자신이 짊어지시고 저주가 되신 것은 신부들에게 목소리를 통하여 그의 영을, 복음을 통하여 영을 살려주시기 위한 이 뜻이 저주라는 이 히브리 말 속에서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걸 실루엣이라고 해요. 실루엣. 토라 포션 키테제는 예수와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모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모너터리 돈이 첨부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내가 무슨 정치적인 이대로는 노예제는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말로만 됩니까? 아닙니다. 가서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만 그 노예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저주에서 풀려날 때 그냥 풀려난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서 짊어지시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슈아라고 안 하고 탈루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이 토라 파라샤 키테제에서 나오는 탈루이는 메시아의 실루엣이고 윤곽의 안을 검게 칠한 사람의 얼굴 그림으로 메시아의 계시를 오늘 키테제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린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4절. 마가복음 14장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와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나무에 달린 그 이유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속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 토라 포션 키테제에 나온 것은 기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두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여인 중에 장자 여인은 싫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의 그 장자가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먼저 주지 말고 미워하는 아내의 장자를 먼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lost and found 누가 소를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아주라.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소가 주인에 의하여 로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키테제에 나와 있는 민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미tzvot.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모든 그 컨퍼런스를 가보면 여자들 바지 안 입어요. 참 큰 롱 드레스를 항상 입죠. 이 키테제 미tzvot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종자를 섞은 GMO. 이 GMO가 문제가 뭡니까? 섞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섞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물과 더운 물이 적당히 섞여 있는 미지근한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찌릿 이제 술. 그래서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약하는 모든 기타 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이 포도나무에 혹은 이 배를 할 적에도 신명기 23장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건 뷔페집하고 똑같습니다. 뷔페집에 가지고 거기서는 훨씬 많이 먹지만 뭐 그릇을 가지고 싸가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또 서원을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자 편이시고 컴패션, 락하명이 많으신 분임을 이 기대죄의 예수와의 실루엣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위로의 말로 오늘 토라 포션 기대죄를 마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태죄를 통하여 우리는 그냥 지나칠 뻔했던 예수와의 구속의 핵심이 되는 나무에 달린 자 탈루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를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 의문이 되는 곳에서 오늘 신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에 대하여 이 엘룰달에 옛날에 우리가 살던 옛 습관의 집은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랑과 만나서 살 집, 그 집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토라 포션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업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에 들어가는 이 예행 연습을 통하여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태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위로의 말씀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많은 나라에 의하여 짓밟히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같아 되었지만, 그러나 영광의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영광의 날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코비드-19 기간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또 양성으로 발견되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와의 이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와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 사랑을 통하여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와는 나의 길이요, 예수와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와는 나의 위대한 남편이신 것을 오늘 위로의 말씀을 받으며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와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 헤카 야외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셈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